평화신문에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느 가정의 가훈을 소개했더라고요. 그 가정의 그 가훈이 뭐냐고 이렇게 보니까 천천히 분명하게 걸어가자.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결정한 가훈이었는데, 큰아들이 17살 먹었는가 영별하는 큰아이가 우리 집 식구들이 너무 빨리빨리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자. 너무 빨리빨리 해서 정신이 없대. 그래서 좀 천천히 가자. 그래서 여유 있게 좀 살자. 그래서 천천히를 주장을 했고, 그 아빠는 거기에다가 무슨 일이든지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그러한 뜻을 담아서 분명하게 나를 첨가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천천히 분명하게 걸어가자. 좋죠? 아주 단순하면서도 참 좋은 가훈 같아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나름대로 좋은 가훈을 이렇게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성서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천천히 분명하게 걸어가자.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준 말 같아요. 우리가 너무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 익숙해졌는데,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삶의 원칙, 크리스천의 원칙을 살면서 걸어가는 말씀 학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천천히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 얼마 뒤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에 들어가셨다. 때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께 알렸다. 예수께서 그 부인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열이 내리고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지고 날이 저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병자와 마귀 들린 사람들을 모두 예수께 데려왔으며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시며 자기 일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마귀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묵상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렉시오, 독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 또 때가 어느 때인가, 장소는 어느 곳인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눈여겨보고 잘 모르면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묵상할 수가 있고 그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악령 들린 사람을 고치셨던 것은 해당이었고, 오늘은 집으로 가셔서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치유시켜 주시는 모습이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해당에서는 처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죠. 그렇죠? 가르치셨습니다. 해당이라는 곳은 오늘날 얘기한다면 성당을 말하겠죠. 오늘날 성당이죠. 함께 모여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곳. 그렇습니다. 성당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성당에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나온 것도 왜 나오셨습니까?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성당에 나오는 거 그냥 맹목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 예수님은 늘 가르치신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강의를 했죠. 그러니까 성당은 가르치는 곳이에요. 하느님은 성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셨고 그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 가르치신 것을 몸소 실천하는 곳이 바로 뭐예요?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당에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면 그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만 가서 가정에 가서 실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야말로 정말 성가정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되지가 않죠. 성당에 나와서 듣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또 다르게 생활하고 연결이 잘 안 되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국밥 있듯이 따로 논다. 따로 놀면 안 돼요. 이게 다 일관성 있게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돌듯이 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야 돼요. 어디에 가 있든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는 그리스도 말을 듣고 집에 가서는 딴청하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악령 들린 사람을 고치셨던 해당은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었다면은 오늘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치유시켜 주시는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 우리는 오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오늘 이 가르침이 끝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모두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얼마 뒤에 예수께서 해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에 들어가셨다. 집에 들어가셨으면은 그 집에 안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손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님을 맞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손님을 맞이해야 할 여인이 시몬의 장모가 손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손님을 맞이해야 할 사람이 손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 여인. 이 여인이 열병 때문에 결국 뭐를 못하는 겁니까? 봉사를 못하고 있는 거죠. 봉사를 해야 할 사람이 지금 봉사를 못하고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열병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봉사를 하고는 싶은데 마음적으로는 봉사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많은 열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제는 이 열병이 문제죠. 그렇죠? 근데 왜 열병이 났는지, 왜 열병을 앓고 있는지, 뭐 때문에 열병을 앓고 있는지 그거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열병이라 그랬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뭐 감기인지 몸살인지 아니면은 뭐 때문에 열병을 앓고 있는지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열병으로 앓고 누워 있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앓고 있는 열병이 있을 겁니다. 제자들도 열병을 앓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르코복음 9장 33절에 보면 순환에 대한 두 번째 예고, 그러니까는 사람의 아들이 잡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그들에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일러주었지만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상황에서 이네들이 무엇을 했는가? 이네들이 길에서 서로 다투었어요. 왜 다투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었느냐?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는데
이네들이 길에서 다툰 것은 뭐였습니까?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서로 길에서 다투었습니다. 일종의 뭐예요? 제자들이 앓고 있는 열병입니다. 그렇죠? 열병이라는 게 뭐예요? 이 안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안에서부터 부글부글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막 얼굴이 빨개지고 흥분하게 되고 그게 열병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하는 이 문제 가지고 이게 뭐야? 하나의 서로 시기 질투심이었죠? 그런 것 때문에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열병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열병을 앓고 있는 병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열병인가? 자, 불러보세요. 자식 때문에. 예. 이 자식 때문에 열병을 앓고 있다. 또 남편 때문에 또 남편이 또 열병을 앓게 만드네. 또 돈 때문에 또 시어머니 무엇으로 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가? IMF 때문에 또 형제, 예? 봉사자들 냉담 또 예?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병을 끄집어내 보니까 전부 남의 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만 하고 있지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열병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는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열병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많죠? 얘기하세요. 그걸 얘기하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또 이기심, 게으름, 고정관념, 예, 분노, 또 욕심, 외모가 어때? 외모가 어때서?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가 보지? 여러분들 다 아름다워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주고 아름다운 여러분 귀한 존재들이세요. 또 예? 사랑, 예, 또 질투, 예,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미움 많죠.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 테이프 들으면 되죠. 보십시오. 이렇게 일어나는 우리들 나름대로 앓고 있는 열병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리에 눕는 경우도 많죠. 이것 때문에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이 집에 와도 귀찮아. 봉사하니 뭐니 이거 다 귀찮아요. 이 복음에서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는 열병, 우리 누구나가 앓고 있는 열병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앓고 있는 열병이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세요. 끄집어내세요. 그래야 치유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열병이 더 커져요. 그 열병은 더 커져. 끄집어내서 다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봉헌하세요.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열병이 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주님 치유시켜 주십시오. 오늘 집에 가 하셔야 할 작업은 여러분 각자가 앓고 있는 열병이 무엇인가, 또 여러분 가정이 앓고 있는 열병이 무엇인가, 여러분 공동체가 앓고 있는 열병이 무엇인가, 우리 본당이 앓고 있는 열병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적어보면 아마 마르코복음 묵상록도 다 써도 부족할 거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코 하느님 때문에 생긴 건 아니죠. 하느님이 만들어 주신 건 아니죠.
그럼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다 나 자신의 잘못에서 생기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 많은 경우 잘못은 내가 해놓고 원망은 남이나 하느님께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하느님은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는 분이시지 열병을 앓도록 제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열병의 그 제공자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 열병을 식혀야 할 사람도 누가 노력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이 해야죠. 나는 노력하지 않고 하느님 보고만 이 열병 좀 낫게 해달라고 해둔다면은 그건 얌체죠. 그건 하느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는가 그 다음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이 노력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노력할 때 그때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앓고 있는 열병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노력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왜? 내가 그런 제공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앓고 있는 열병이 무엇인가? 왜 이런 열병이 일어나고 있는가? 앓고 있는가? 그것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양심 성찰하는 가운데 그런 거 살펴보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영성 생활을 하는 하나의 작업이고 노력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에게 그런 원망을 또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셨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생각이죠. 어떻게 이 여인이 열병으로부터 치유되는가 그 과정을 눈여겨보십시오. 때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께 알렸다. 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시몬의 장모는 열병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죠. 열병을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움직였는가? 주위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여튼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웃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가서 이 여인, 열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치유시켜 주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알렸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줄로 아는데요.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도 상처를 받는 그 때가 참 많은데 왜 그러는가를 오늘 복음에서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 알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르코 복음 그 전까지 보면은 주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신 장면들이에요. 즉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다 되어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이런 거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해당에서는 가르치시면서 또 악령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일방적으로 하셨다면은 지금부터 예수님의 활동을 이렇게 주목해 보면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뻔히 아시면서도 단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큰 그림, 예수님에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선포한, 알려준 것이라면은 악령 들린 사람을 이런 것들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악령을 힘으로 쫓아내 주셨다면은 이제부터는 우리 각자가 앓고 있는 병들이라든지 우리 각자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된 점들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이제는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치유받고자 하는 그 사람, 그런 원의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할 수 없으면 뭐예요? 주위 사람이라도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한 노력이 없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저 먼저 가고 우리는 뒤에 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손바닥도 손을 마주 쳐야 이렇게 소리가 나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뒤를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강의를 들으시고 그 들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 들으신 것을 집에 가서 그렇게 함께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알렸다 하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잘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봉사하시는 분들 어떻게 봉사하십니까? 그 사람이 앓고 있는 열병을 조용히 예수님께 알립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앓고 있는 열병들을 사람들에게 막 떠들어댑니까? 어떻게 하시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습들을 다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자기가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앓고 있는 좋지 못한 일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전달하지, 예수님께 알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알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안 계시겠지만은 저 밖에 사람 그래. 거기에서 더 문제가 커지죠.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죠. 그거는 그 사람이 앓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됐다든지 아니면 들었다든지 이러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도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그 문제가 그 열병을 가라앉히도록 노력해야지, 자꾸만 들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또 그대로 전하기나 합니까? 또 살을 붙여가지고 또 전하고 하니까 그 어떻게 돼요? 그 열병은 점점 끄기 힘들 만큼 큰 불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잘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열병을 앓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웃 사람이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아파하면서 예수님께 다 가야 돼요.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주님, 그 자매님이 아니면은 그 형제님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주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면서 할 때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알리지는 않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문제는 더 커지고 열병은 꺼지지 않고 점점 더 불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알렸다 하는 거, 이것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수께서 그 부인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열이 내리고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알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움직이세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그 여인이 열병으로 앓고 있다는 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듣고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예수님의 활동하시는 모습을 눈여겨보시면은 아주 참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 부인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했는데요. 예수님이 치유시키시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고요. 요 앞부분에서 악령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때는 힘이 있는 말로, 그렇죠? 권위 있는 말로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그러나 힘으로 악령을 쫓아내셨다면은 지금 여기에 예수님은 그런 힘으로 다가가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인 곁으로 다가가시다. 다가가시는 예수님 뭡니까? 굉장히 어머니의 손, 그렇죠? 어머니가 앓고 있는 자식에게 다가가듯이, 아버지가 앓고 있는 자식들에게 다가가듯이 그러한 그 사랑이 깃든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가시는 예수님. 다릅니다. 힘없이 누워있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은 지극히 그 사랑 가득 찬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가십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다가가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는가?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화난 모습으로 가는가? 아니면은 마음에 어떤 정말 사랑 가득 찬 마음으로 가는가? 그런 우리 마음 자세, 이러한 자세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인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신다 할 때,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이러한 모습은 보통 죽음에서 부활을 상징할 때 잡아 일으키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인에게 다가가시면서 내민 이 손, 사랑의 손이죠. 사랑의 손. 정말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아빠의 손, 엄마의 손, 그러한 손으로 여인에게 다가가서 일으키셨을 때 부인은 열이 내리고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그래서 시중을 들었다. 이 시중 들었다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뭡니까? 봉사하였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봉사하다. 히라보로 봉사하다 디아코니아라고 그럽니다. 디아코니아 그러는데요. 라틴 말로는 세르비레 그래요. 영어로는 서비스가 되겠죠. 봉사하다. 근데 이 세르비레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 말 뜻은 종노릇하다, 노예가 되다, 비율을 맞추다, 상대방의 비율을 맞추어 주다, 순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한다고 할 때 그 뜻은 상대방의 비율을 맞추는 거고, 상대방의 노예가 되어주는 거고, 상대방의 말에 순종하는 거고, 상대방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봉사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 호텔이나 아니면 식당에 가면은 그 서비스맨들이 이렇게 오죠? 그네들이 서비스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네들 생각대로 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물어보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네들은 뭐 움직이죠? 우리를 섬기는 거죠.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네들이 자기네들 생각이나 자기들 멋대로 하지 않고 항상 거기 온 손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 손님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봉사하는 거죠. 여러분들 봉사할 때 이러한 마음 가지고 가십니까? 그러시죠? 자, 이 봉사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약성서에서 봉사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봉사한다는 것은 사랑한다. 즉 사랑이 없으면은 이런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모든 시중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에. 그렇죠? 밥 달라면 밥 갖다 주고 배고프면 젖 주고 뭐 하자면 다 시중을 들어주는데 엄마가 어린 아이에게 모든 그러한 시중을 하는 것은 왜 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아이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엄마가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죠.